이전에 한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노블레스는 명예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또 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블리주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로는 귀족의 의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로댕의 유명한 조각품이 있는데 바로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로댕이 만든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은 6명의 사람이 목에 밧줄을 걸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처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소중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이 한창일 때 깔레시는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에 항복을 하는데 1347년 항복을 합니다.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그 저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6명의 깔레 시민이 목에 밧줄을 메고 스스로 걸어서 영국군 진영으로 들어와서 처형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깔레에서 제일 부자였던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시장이 나섰고 또 부자 상인 한 명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 상인의 아들마저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을 따르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3명의 시민이 나타나서 모두 7명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6명이 필요한데 죽는 일입니다. 6명이 처형을 당한 일인데 6명이 필요한데 7명이 되니까 제일 부자였고 제일 처음에 지원했던 그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살아남게 된다면 아마 행운을 바라게 될 것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처형장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을 빼자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6명이 처형장에 목에 밧줄을 걸고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부자였던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시민들이 그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자결한 상태였습니다. 자원했던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게 되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먼저 숭고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을 하게 되어서 왕에게 깔레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탄원하게 됩니다. 당시 왕비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왕은 왕비의 소원을 받아들여서 처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 후 깔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 단어의 상징으로 등장했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깔레 시민들의 요청으로 로댕은 10년 동안 작업을 해서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작품이 있습니다. 삼성 본사에 로댕이 작업했던 거푸집을 이용해서 만든, 그것도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진품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그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 이해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이 말은 누구를 가리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적인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인 의무는 희생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조금 일찍 왔습니다. 10분 일찍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오니까 막 이제 우리 성도님들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차에서 내리면서 청소도구를 갖고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없이 각자 제자리로 이 체육관을 성전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걸레질 한 번을 했고 또 강대상을 한 번 닦았고 또 누군가는 또 밀대로 밀었고 진공청소기로 밀고 의자를 깔고 의자 위에 방석을 놓고 희생이죠. 9시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예배 참석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희생입니다.
예배도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접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드리는 그런 고등학교에 비해서 접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 또한 희생인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속해도 그렇고 헌금 생활하는 거, 여러분 1,000원, 2,000원 여러분 다 계산하면서 사실 텐데 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헌금 생활하는 것도 희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모든 것을 희생의 범주로 생각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희생적인 의무가 모든 상황을 회복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운 교회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의 주장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의 실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추진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 정작 문제 해결의 원천은 누군가 희생적으로 의무를 감당할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주보가 좀 교회 주보 같지 않은 그런 표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거의 매주마다 다른 교회들 들어가 보고 다른 교회들 방송도 들어보고 주보도 보고 교회 소식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주보를 처음 제작할 때 첫 주보라 제가 어떤 말씀을 이미지화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아라바 광야로 흘러들어갈 때 그 죽었던,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나와서 모든 것이 솟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에스겔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몸 대신, 교회의 몸 대신 주님께서 그 몸이 상하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흘러내려서 황폐해져 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 자화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현명하지 않은 결정을 하다 못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요나의 모습, 희생적인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 의무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과 희생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들어져야 할 타이밍에 내 마음은 다치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서는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죠. 우리 최대의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날이 언제까지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왜 복된 삶인지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고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자 사명 앞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기득권을 그냥 내려놓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해겔의 그런 뭐 정반합,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 간다. 여러분 이론이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삼색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 자유, 평화, 그로부터 민주주의가 탄생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세계 역사, 이런 혁명은 단두대를 통해서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누군가 죽어나가지 않고서는, 누군가 정말 희생하지 않고서는 내 높은 아성의 왕자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학살과 그 역작용으로 나치가 몰락하게 되죠. 여러분 나치는 어떻습니까? 무한 권력의 상징이에요. 평범한 일개의 한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고, 또 권력을 통해서 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집단 분노와 혐오에 휩싸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는 히틀러의 무한 권력이야말로 마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무한 고난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한 고난을 가지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끔찍한 죽음의 결과가 현재의 독일의 양심, 모범적인 사회 민주주의의 성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고 나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죽어나가고 무수한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비로소 포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는 내 고집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회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지하게 기도하고서 회의 참석하는 거예요. 회의 자료 미리 검토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론 몰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고도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회의라면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회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감리교회, 당회, 구역회, 기획위원회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합을 맞춰놔요. 다 맞춰놓고 들어와서 투표를 한들 그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골만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미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기쁘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요나서의 첫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인간의 거역입니다. 내 고집대로 반응하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신앙의 성장은 더딥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포기가 안 됩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8편을 다 봤습니다. 한 편 보니까 궁금해서, 다음 편이 궁금해서, 다음 편이 더 얼마나 더 충격일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단들에 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 1, 2편만 보면 역겨워서 속이 미식거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똑똑한 친구들이 어떻게 저기 저렇게 따라가서 전라의 몸으로 주님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그 영상이 너무나도 충격이에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JMS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JMS 추종하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상 보지 말라고. 그리고 막 단속하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습니다. 3, 4편에 나오는 아가야 동산 김기순 씨 살인 교사를 하죠. 아가야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협동 농장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말 안 들으니까 어린애한테도 마귀 씌웠다 그러면서 돼지 우리의 애를 가다 놓고 돼지 똥을 먹으면서 막대기로 때려서 죽여요. 애를 막 불러다 놓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디 묻힌지도 모르고 다 입막음하고, 그리고 또 신나라 레코드 회사도 했죠. 다 망해가던 신나라 레코드 회사가 지금 한류 붐을 타서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이 아가야 동산 김기순 씨 엄청난 액수를 횡령했다가 구속되고 나와서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신나라 레코드가 한류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록 씨 만민중앙 성결교회, 여러분 구로동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옛날에 만민중앙 성결교회하고 그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제가 영등포에서 신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만민중앙교회 차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차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잠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 딸이 목회하고 있죠. 한복 입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추종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문제라고 하지만 추종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념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여러분 요나에게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해로는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또 남유다까지 영향력을 미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높은 하늘까지 지독한 냄새가 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 악함의 지독한 그 메스꺼움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해요. 단지 적과 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구가 7번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에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가 흔치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선지자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것으로 어떤 기적 같은 일들로 알리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에서도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잔인함, 성경에 나오는 사네립 왕,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땅을 치고 라기스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왕궁의 부조로 만든 벽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을 점령했는지 막 사람이 이렇게 죽어있고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왕들
다른 왕들은 어떤 왕은 포로들의 이 입을 다 찢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하나를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포로들을 죽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디글라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은 이 포로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머리까지도 그렇게 벗기고 두개골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지배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니느웨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한계이고 성도의 한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때로 성도이기도 하고 때로 성도가 아니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이죠. 내가 문제이고 요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참 기가 막힌 동사,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어려울 텐데, 이 성경에는 이런 문학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대비를 영감을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는 지금도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이름 그대로입니다. 욥바이고, 거기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상선 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페니키아 상선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페니키아 상선은 어느 정도로 이게 활발했었냐면, 등기소에 배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중해 무역권은 이 페니키아 상선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활발했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자기 땅과 집을 다 팔고 거금을 주어서 배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기한테 돈이 있고 자기한테 어떤 선택의 시간이 있고 자기한테 어떤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막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또 가끔은 또 많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목사님 많이 안 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덜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먹어도 저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몸이 가볍고 좋습니다. 아마 저하고 신방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메뉴 고르게 하고 정말 이렇게 대접 받는 기분 들 정도로 그렇게 사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 제 나이에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선택지가 없고 죽든지 살든지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인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그 교인 붙들고, 제 동기들 중에도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은 정수기 필터 교환하는, 주중에 교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요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수요 예배하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목회를 해 나갑니다. 저는 그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젊은 날 우리를 신학교로 부르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셨는데, 여기서 잘나고 못나고 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명 주셨고 이런 사명 주셨다라고 한다면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적인 동지애를 막 느끼는 겁니다. 진한 동지애를 느끼면서 그렇게 사주고 싶어요.
물론 밥을 사는데 제 카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식사 살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이제 법인 카드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삽니다. 여러분들 네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시겠으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이 교회 차원에서 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인 구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사람 돕고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여러 친구들 모였을 때 밥을 샀더니 한 친구가 말하기를, 야, 그래도 주변에 성공한 친구가 있으니까 좋다. 제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공했습니까? 아유. 저는요, 하루하루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금식하고 벼랑 끝에 있는 심정.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요나처럼 배를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은요, 요나가 배를 샀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 당시 한 번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중간 기착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배를 산 거예요. 아니면 통째로 배를 빌렸다거나. 여러분, 이 지중해 항해는 그렇게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거쳐서 가는데 어떻게 목적지가 분명한 다시스로 데려갈 수 있는 배를 어떻게 요바에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통째로 산 거예요. 거금을 주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능력되고 내가 환경되고 시간이 되니까 내 능력으로 바다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바다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떠나서도 안 되고 명령 없이 떠나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돼요. 그런 땅의 사람인데 그 땅의 사람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아니라 바다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본분을 잃고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요나처럼 이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점점 더 고집스럽게 되고 점점 더 어둠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요나서를 아수르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도 아니고 요나만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 히틀러를 닮아서 점점 광기에 사로잡혀갔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처럼 행동하고 요나처럼 말하고 요나를 닮았던 거예요. 선지자가 분별되지 못하고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도매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어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서는요, 요나의 그런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행치 않음, 요나의 불순종, 그것이 아니라 요나의 회개만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불순종,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무지와 악함이 아수르와 요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편만하게 이런 불신앙들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불이 꺼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에고이스트예요. 저도 에고이스트고 여러분들도 에고이스트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에고이스트의 특징이 뭡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에고이스트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돕는 자, 위로자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바라고 떼쓰는 자, 대신에 다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요나가 그 아수르의 사람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심판받으면 고통 속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 나중에 사장을 보세요. 자기가 햇볕에 있다가 햇볕 가리는 그 박넝쿨이 햇볕이 떠올라서 타들어가니까 자기가 햇볕에 노출되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화상, 나의 자화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환경과 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에고이스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죠. 지금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실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비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선택했던 그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은 이 절기라고 하는 엄숙함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적으로 되죠. 그것을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가? 내 관계가 어떠한가? 내 신앙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사순절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항상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막 주중에 힘들 때는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주일날 성도님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면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 힘을 얻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죠. 여러분, 죄도 죄의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항상성보다, 신앙을 유지하려는 것보다 죄에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죄의 항상성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또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죄의 항상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내 신앙의 무게가 어떠한지 달아보는 저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뜻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